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길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모두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만 멸망의 역사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외우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곳곳에서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부정과 비리로 얼룩이 지어 있고 정의와 진리가 점점 멀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또 그런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들도
버려져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나와요.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함께 쓰여져 있고,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는 초대교회들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격려하는 글을 써서 보낸,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먼저 쓰여진 서신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라는 이름을 이 유대인식으로 기록하면 신라이지만 이 로마식으로 기록하면 이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이 편지를 함께 공동으로 사역했던 이름으로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들어가서 세 차례의 안식일, 그러니까 순서대로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한 결과로 해서 혼돈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는,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런 재림의 문제를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짧은 시간 이 복음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정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르곤은 일 또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내면에 믿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과 행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참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그런 인물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의심을 하는 이들, 또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느냐, 뭐 다른 구원자는 없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방해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을 보면 알게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은 바울은 그가 교육을 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볼 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이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주받아 죽은 자이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지도 말 것이며 그 이름 자체는 완전히 사라져야 할 이름이다 라고 보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인으로 분류가 되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행위에 대하여 기억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에 대하여 아무리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대한 이야기를 도저히 좋게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이러한 무리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러한 무리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없애기 위해서 박해를 하고 그들을 박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을 시작해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 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예수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신념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다메섹 성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다메섹 성문 앞에 도달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정오였죠. 그런데 그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추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바울은 그 빛 앞에 꼬꾸러지게 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립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니 어떻게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완전히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 예수가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바로 이 사건이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예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 율법에 대한 교훈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이것들이 결코 예수님에 대하여서 헛되게 가르쳤던 것들이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정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알게 된 것이, 제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울이 그동안 깨닫고 알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가 맞는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바울 자신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아 죽을 자가 되었는데 그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고 훈련받으며 자라났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지식이어서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참여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든 만민들 앞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이었다는 것이고, 그는 그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을 박해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곳곳에 쫓아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들의 박해를 뚫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3주간밖에, 3차례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되었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삶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으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면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말이에요. 휘포는 아래에라고 하는 뜻이고 모네는 짐을 지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은 사실 오늘 한국 교회, 우리가 믿는 이 시기에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휘포몬의 이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가운데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주시는 확신과 기쁨으로 말씀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성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3번의 설교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 본문 다음 장인 2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받을 때에, 생각할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음성이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일은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나는 예수를 믿지만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남편이 믿는데 아내는 안 믿을 경우도 있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을 경우도 있고, 부모님은 믿는데 자녀들이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성경을 보면 박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봐야 된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들에게 환난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6절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습은 어떻게 된 모습이 되었나?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요, 모범 시민으로 그 지역사회, 여기 표현되어진 이 마게도냐,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그리스 반도 북쪽과 남쪽을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해요. 남쪽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지역 반도 전체에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전달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될 정도로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부천 산성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우리 이 소사 지역은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아, 저분들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진 신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9절을 봅시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했어요.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우리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바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던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는지 이 일에 대하여 정말 놀랍다고 하는 것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보냄을 받아서 오신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귀하게 여기며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거죠. 동시에 9절에 다시 보시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요,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 땅의 성도들도
박해 속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다는 것이. 여러분, 박해는요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박해는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고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여전히 기독교의 본질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모든 변질되고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자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도덕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종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오늘 10절에 보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불과 3차례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오셨었지만 재림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재림신앙을 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는 5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매 장마다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까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이 땅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완전히 사라지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멸하신다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시록 21장에도 나왔어요. 불타는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 그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요, 전 세계의 교회들에서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원수이고 마귀, 사단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이 땅 살아가는 데만 연연하다가 그렇게 끝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재림하여 오시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금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전해줌으로써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는 바로 이 재림 공동체가 예수 믿는 교회임을 믿으시고 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며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